자애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 2025년 우리 대림 1주가 시작되었고 교황님은 또한 성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년은 주님의 우리들 모두에게 내리는 특별한 은총의 해, 맞죠? 네, 그래서 이 성년이 이 희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오늘도 우리 대림에 대해서 우리 초도 우리 보라색 너무나 이쁘죠? 네. 보라색 옷을 입고 오신 분 없나? 아 저기 계시네. 대림 전례 저기를 맞춰서 아주 이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복음의 말씀에도 그 여러 가지 해와 달과 별들의 표징이 나타나고 너무나 그 무서워서 땅과 바다와 모든 그런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다 앞으로 이 모든 어떤 일들이 닥쳐올까를 예견하면서 까무러칠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예감만으로도 기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공포가 두려움이 오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너무너무 두려운 순간인데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그때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머리를 쳐박고
정말로 막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하면서 머리를 그렇게 하면서 기절하지만 또 한편으로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또 한 기절이 뭐가 있냐면 그분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쳐박고 머리를 공포에 휩싸여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일어서고 그 다음에 그분을 우러러보고 또한 그 사람들은 영광으로 기쁨으로 가득 찰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이 정반대로 서로 갈라집니다. 누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머리를 쳐박을까요? 세상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 그들은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는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런 모든 일들이 들판에서도 침상에서도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두려운 순간이지만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고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우리들에게 그날을 기다리도록 우리들이 그날을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희망 속에서 그리고 기쁨 속에서 그날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했습니다. 이 성경의 원래 기절은요, 물러지는 것이 마음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들이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내가 근심이 들어오면 마음에 어떤 조그마한 근심이 딱 들어오면 내 마음이 무거워지죠? 내가 양심을 어기면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뭔가 마음이 영원히 가벼워질까요? 아, 산뜻하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럴까요? 예, 이거 더 어떻게 갖다가 잘 훔쳐가지 않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한편으로 기뻐지는 대신에요, 마음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겁니다. 그렇죠? 예, 교부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느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만들 때 인간의 영혼은 뭐가 같다 그랬냐면요, 깃털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영혼이 깃털과 같아서요. 우리들의 영혼이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깃털처럼 만들었기 때문에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깃털이 어때요? 날라서 올라갑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헛된 생각을 하고 근심을 하고 양심을 어기고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하고 내가 세상에 많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조금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깃털에 물이 묻은 것처럼 아무리 불어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우리 인간을 얼마나 놀랍도록 만드셨는지. 세상의 생각으로는 부자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복된 것처럼 보이고 유복하다고 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들 모두가 도둑놈으로 보일 겁니다. 이놈의 새끼가 내 돈 훔쳐가지는 않을까. 예, 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은 다 나이 들어서 80, 90 되면 뭐가 없어졌다 돈이 없어졌다 맨날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라는 소리예요. 예,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영혼은 끊임없이 남들에게 돈을 주려고 두리번 맨날 하겠죠. 부동산이 어떤가, 뭐 증권이 어떤가, 뭐가 어떤가, 눈이 번떡번떡 하겠죠. 그러니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요? 영혼이 가볍습니까? 하느님을 찬미하는 마음이 하느님이 어디 갔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밝고 순수하고 이렇게 우리들의 영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그렇죠? 나에게 고통이 오더라도, 많은 아픔이 오더라도, 많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더라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왜? 그 모든 일이 다 내가 혼자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그 일은 그 자체는 이미 내 자식이든 내 몸이든 내 영혼이든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이전에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내 것이기 이전에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산도 내 것이기 이전에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기 이전에, 내가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내 생각이 들어가죠. 내 의지가 들어가죠. 내 욕심이 들어가죠. 수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냥 단순하게 겸손하게 수수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그대로 수많은 욕심을 부리고 하다 보면 수많은 상처를 주고 수많은 고통을 주고, 그렇죠? 수많은 힘을 쓰고 많은 무리를 가게 마련입니다. 네, 이게 방이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이 땀띠 나게 생겼네요. 지금 몇 도야? 19도? 제가 19도인데 이렇게 덥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때를 벗겨주려고 그러시나 봐요. 기도에 와서 때 벗기면 그것도 좋지. 오늘 또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그 덫은, 그렇죠? 이렇게 그물처럼 해서 탁 덮치잖아요. 내 인생에도 내가 제대로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산다면 나의 인생에 덫처럼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죽음이 갑자기 나에게 덫처럼 그물이 나에게 덮여지듯이 갑자기
그렇게 나에게 던져진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우리들의 삶은 잘못 사는 삶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근심 걱정을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 많은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덫의 그물에 씌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세상의 것에 내가 점점 사로잡힌다면,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 점점 사로잡힌다면 나는 하느님에게로 가는 힘을 점점 잃어버릴 겁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날아올라야 되는 나의 날개를 결국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과 그 모든 것만을 내가 바라본다면 나는 쉽게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내 자신이 위로를 받고 내 자신이 만족을 하고 내 자신만을 생각을 한다면 나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준주 성범에도 세상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영혼은, 세상 것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는 영혼은 많은 것을 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때요? 맨날 이사를 다닙니다. 어때요? 아파트가 돈을 오른다고 어디 갔는지 금방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금방, 바람에, 세상의 바람이죠. 돈바람인지 춤바람인지 무슨 바람에 그냥 그렇죠? 쾌락의 바람에, 어디의 바람에 휙 해서 어디로 갔어요. 또 어디로 또 날아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바로 그렇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도 같도다. 그러나 행복하여라.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밤낮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음미하는 그 영혼은 어때요? 마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그렇죠? 끊임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제가 이번에 한번 한글 파일을 한번 보면 겸손이라는 25번째 계단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인데요. 네, 여기 보면 겸손이 그 천국의 사다리, 천국의 계단 중에요 25계단이에요. 거의 정말 이제 그 영혼이 걸어가야 될 길을 수많은 악습들을 이기고 그 영혼 안에 수많은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이제 그것이 이제 덕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제 겸손이 정말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겸손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여기에 겸손이 하나 여기에 겸손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뭐냐면 거룩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복된 깨끗함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그 말입니다. 복된 purity, 그 divine enlightenment, 하느님의 조명이에요. 하느님의 조명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느님의 조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느님의 조명은요, 찰나에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출 때 그것이 5분인지 10분인지 20분인지 하느님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우리들의 영혼을 완전히 새로운 영혼으로 바꿔 놓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은 그렇게 80년, 50년 이렇게 들지만 하느님이 빛을 주는 거는 딱 몇 분, 정말로 순간에 하느님이 이 빛을 주는 겁니다. 저기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함, 마음의 확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효과와 주님의 사랑을 감지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알았던 하느님의 사랑, 어느 한순간에 하느님의 사랑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죠. 자,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하느님의 사랑이든 거룩한 겸손이든 복된 깨끗함, 그렇죠? 복된 깨끗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일생 동안 수많은 악습을 싸우고 실패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내가 그러한 마음의 깨끗함을 내가 가질 때 주님께서 그 깨끗함을 한순간에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들의 편에 노력이 있고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느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거룩한 겸손도, 내가 겸손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몇십 년 동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비방과 그 모든 걸 들어가면서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느님은 나에게 거룩한 겸손을 나에게 완성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요, 어느 것 하나든 이 모든 것을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거, 인간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에 비유를 했냐면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말을 사용해서 묘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마치도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 안에 하느님이 그 사람의 영혼이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이러한 우리들 안에 이런 영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일어날 때 이것은 마치도 꿀을 먹어본 사람이 꿀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꿀맛이 어떤가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죽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은 죽어도 이런 은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허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복된 깨끗함도, 그 다음에 하느님의 조명도, 거룩한 겸손도, 인간이 말로조차 표현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공포스러운 모든 일들이, 하늘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지녀라 그랬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 취하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돈을 벌겠다고 수많은 일들을 버려놓고 그런 근심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벗어날 수 없죠. 그의 영혼은 한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은 한없이 어둠으로, 세상으로, 유욕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교만으로, 헛된 영광으로 그의 영혼은 한없이 그는 아래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지니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쥐는 대신에, 세상의 모든 것을 쥐는 대신에 세상에 따른 싸움과 경쟁과 시기와 그것을 차지하려는 싸움과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근심과 고통과, 그쵸? 비양심과 헛됨과 이 모든 것들이 가득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이 대림절의 시기에 주님께서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첫 번째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는 그분이 두 번째로 오는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는 2000년 전에 사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주님은 곧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건가? 그들은 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는가 보다 그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문제를 그들이 알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교회가 번성했을까? 교회가 점점 더 성장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도들은 분명히 생각했는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100년, 200년이 지금 2000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는 그런데도 더욱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졌을까, 성장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말을 라틴말로 아드벤투스라고 그럽니다. 아드벤트라고 그럽니다. 아드벤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리스말로 바꾸면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는 우리가 번역할 때 재림이라고도 번역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라고도 번역하고요, 또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제 불을 켜셔도 되겠습니다.
파루시아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파루시아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었어요. 왜? 어떤 말이었냐면요. 임금이 어느 지방에 행차를 했어요. 그거를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임금의 행차. 궁궐에 있는 임금이 자기 동네에 직접 찾아온 거예요. 왕이 자기 동네에 찾아왔어요. 그거를 파루시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그것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왕의 직접 현존, 왕의 직접 방문.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렸지만 또 한편으로 매 미사를 통해서 뭐를 했죠? 성체를 용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하는 것처럼 이미 서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성체를 모셨습니다. 왜 재림이 늦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느냐? 성체가 리얼 프레전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냥 상징적인 현존이 아니라 바로 성체 안에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직접 행차하시고 실제로 그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을 오심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날이 재림이 1년 후에 오든 2년 후에 오든 3년 후에 오든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미사를 드리는 것이 상징적인 주님의 현존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현존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 베르나르도가 말하듯이 그분의 첫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사이에 중간에 오심, 그분의 세 번째 오심을 매일매일 미사를 통해서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분은 성체 안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오시고 실제로 그분은 나에게 방문하시고 그분은 실제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602번입니다. 다음에는 가습기 좀 꼭 켜주세요.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